할렐루야.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찬양을 귀하게 또 받아주셨을 줄 믿습니다. 또 이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가슴이 활짝 열리고 또 말씀이 들어가고 은혜가 들어가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오늘은 명령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암송하고 있으면 몇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아마 오늘 말씀이 1, 2위 정도는 다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흔히 우리가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린다, 힘이 된다,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곤 합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요 능력이 됩니다. 자, 그러나 때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현실 앞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숨통을 조여오는 종교적인 짐이 될 때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삶의 자리가 무너지고 사방을 둘러봐도 출구가 없어 보이고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좌우를 보아도 나 혼자인 것만 같은 그러한 고난의 한복판에 오늘 강단에서 선포합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라고 선포될 때에 말씀이 들려오는 순간 내 영혼의 밑바닥에서 어떤 고백이 터집니까? 주님, 저는 도저히 기뻐할 수 없습니다. 내 몸의 질병 때문에, 내 자녀의 무너진 현실 때문에, 또 당장 숨이 넘어갈 것 같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들. 너무 지치고 억울하고 힘들어서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고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그 순간에 저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통째로 난장판이 된 것 같은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날마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야속하게도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그 순간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정죄감과 부담감이 엄습하죠. 아, 나는 이 정도 고난 앞에서 기뻐하지 못하는구나. 나는 이 팍팍한 현실 가운데 기도의 한 줄 올리지 못하는구나. 나는 직분자라고 하면서 이 위기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구나.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말씀이 내 영혼을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심판하는 가혹한 채찍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인 저도 그래요. 말씀을 선포하고 또 늘 기도하지만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오늘 그 말씀이 나를 누르고 억압하고 힘들게 할 때마다 이 말씀의 짐이 나를 버겁게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는 세상이 주는 명령과는 다른 것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저희 막내딸이 인내력이 부족합니다. 쉽게 말해서 엉덩이가 좀 가볍습니다. 가만히 지켜보면 30분을 못 앉아 있어요. 한 15분 정도 되면 들썩들썩거리면서 왔다 갔다 하기 시작을 합니다. 책상을 치우기도 하고요, 화장실에 들락날락 거리기도 하고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다 그럽니다. 참다 못해서 옆에 있던 아내가 소리를 지릅니다. 최하늘, 앞으로 냉장고 열지 마, 화장실 금지, 뭐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명령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숨겨 있습니다. 냉장고를 열지 마라고 하는 그 말에는 공부를 할 때는 집중을 해야 돼, 진득하게 앉아서 해야 돼, 하기 좋은 공부는 없어, 쉬운 공부도 없어, 어려운 것을 이겨내는 게 공부야. 다들 그렇게 하는 것이고 어려울 때 함께 어려운 것이 오늘 너희들이 하는 일이야.
그러니 냉장고 열지 마, 화장실 금지라는 그 명령 안에는 엄마의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1계명을 주십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우상 숭배를 하지 마라 라는 뜻이 아니라 나 외에는 이라는 히브리 언어에는 너 얼굴과 내 얼굴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얼굴과 내 얼굴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말아라. 제1계명의 진짜 직역을 하면 그런 겁니다. 너는 너 얼굴과 내 얼굴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마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오늘 그 사이에 두지 말아라. 내가 너를 볼 수 있고 너가 나를 볼 수 있도록 그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우상이야 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복이 되는 거야. 너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고 인도할 거야. 여러분, 오늘 이 명령이라는 개념 속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이 계명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더라. 가만히 보니까 명령이 아니라 약속인 겁니다. 오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명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약속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항상 기뻐하라. 자, 이것은 내 힘을 다해서 명령을 지켜라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힘들지만 웃어봐, 그러면 웃긴 일이 일어날 거야. 힘들면 웃어봐, 그러면 마음에서 기쁨이 일어날 거야.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강요하는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이 말씀에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라고 그랬죠.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기뻐해도 괜찮아.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가 감히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움직이는 강력한 왕입니까? 아니면 나를 낳아준 부모입니까? 내가 목숨 걸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이런 일들을 해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 누구도 내 인생의 기쁨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단 한 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만이 이러한 위대한 약속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너는 기뻐해도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마라의 쓴물, 마라의 지역을 지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전대미문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온몸으로 지금 감동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솟구치며 춤추며 찬양합니다. 가슴 벅찬 감격을 안고 자신도 모르는 콧노래를 부르며 그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대한 기적이 얼마나 갈까요? 3일, 딱 3일이었습니다. 광야길을 걸은 지 3일 동안에 물을 얻지 못하자 저 멀리 신기루가 보입니다. 오아시스를 발견합니다. 백성들이 미친 듯이 달려가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이 도저히 마실 수 없는 쓴물, 마라의 쓴물입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불렀습니다.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기적을 체험했느냐는 듯이 날카롭게 사정없이 모세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저주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죠. 15장 25절, 출애굽기 15장 25절에 오늘 그 말씀이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러분, 마지막에 이 시험하실세라는 그러한 단어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마라의 쓴물 앞에 그들을 데리고 오셔서 시험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죠. 누구나 당연히 불평과 불만이 터져나오는 그러한 시점에 도리어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걸러내어 탈락시키고 넘어뜨리고 우리를 없이 하려는 그러한 시험과 좌절이 아니라 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을 향한 그런 마음이 여기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있더라. 어떤 것일까요? 평안할 때는 깊이 숨겨져 있던 죄악의 쓴뿌리, 원망의 그 쓴뿌리. 자, 그러나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이고 뭐고 그냥 다 원망과 저주를 내뱉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쓴뿌리까지도 다 해결되기를 바라시는 그러한 마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쓴물을 그냥 샘물로 바꿔주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샘물이 아니라 단물로 바꾸어 주셨더라라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냥 먹을 수 있는 물만 바꿔주셔도, 생수만 마셔도 얼마나 그 갈증이 해소가 됐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에게 단물을 주시더라. 여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음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의도가 어디 나와 있느냐? 오늘 26절 다음 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자, 여기 맨 마지막에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러분, 단물을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여호와 라파,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이 시험을 통하여 너희를 치료하기를 원하신다, 너희를 고치기를 원하신다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냥 생수로서 목만 갈증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너희의 죄악의 쓴뿌리, 원망의 그 쓴뿌리가 고쳐지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모세가 던진 그 나뭇가지가 지금 우리로 말하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아픔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깊은 곳에 단물이 터져 나오는 귀한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더 놀라운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10km 정도, 한 반나절 정도만 더 가면은 엘림이라는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자, 마라의 쓴물도 준비해 놓으셨지만 한 반나절만 더 가면은 엘림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엘림은 완벽한 오아시스입니다. 성경대로라면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완벽한 오아시스 엘림을 준비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이 마라의 쓴물 시험하시면서 그 뒤에 엘림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 자, 이 말에 숨이 턱턱 막힐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참고 기뻐하라. 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까. 내가 너 뒤에, 너 이 이후에 내가 준비할 엘림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해도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내 눈앞에 있는 마라 때문에 두렵고 원망이 터져 나오느냐? 낙심하지 말아라. 이것은 너를 무너뜨리는 상황이 아니라 이것은 시험이야. 이 시험 뒤에 달콤한 단물로, 또 그 달콤한 단물 뒤에는 엘림으로 영원한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을 준비하고 계시니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 그래서 명령이 아니라 이것은 약속이구나.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에 3요소가 있습니다. 말씀, 찬양, 기도. 제가 목회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과 찬양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신앙이 좀 약해도, 또 예수를 믿지 않아도 말씀도 보고 또 찬양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신앙의 깊이를 나타내는 겁니다. 기도를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만 시간 기도 운동을 하는 겁니다. 전 교인이 기도의 영역에 인해서 기도가 터지고 기도의 길을 열고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방법밖에 없음을 깨닫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1만 기도 시간은 누가 더 많이 하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함께 1만 시간을 채운다라는 의미,
그래서 기도가 꽉 차서 넘치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더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의미, 24시간 릴레이 기도하라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기도해라. 내가 그 기도를 들어줄 거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이 명령 뒤에는 언제든지 기도해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 거야 라는 약속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밤에든지 낮에든지 언제든지 내가 귀를 열고 너의 기도를 들어줄 거야. 여기 쉬지 말고 라는 그러한 원어적인 뜻은 정기적으로 중단 없는 관계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채널이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를 볼 때 언제든지 들어가 가지고 클릭만 하면 볼 수 있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도 항상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접속하면 언제든지 너의 기도를 들어줄 거야.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르비딤에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에서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이 나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전쟁의 전쟁터로 보내죠. 그리고 자신은 산으로 올라가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이상합니다. 손을 얹고 기도하면, 손을 들고 기도하면 우리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그래서 손을 올렸다가 내렸다 해보니까 정말 손을 올리면은 기도가 이기고 전쟁을 이기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론과 훌에게 부탁을 해서 내 손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꼭 붙잡아라 라고 해서 그 전쟁에서 이기는 사건이 나오죠.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는 손을 들고 하라라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 역사하신다,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준비가 되었더라.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죠. 늘 부르는 찬양,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우리 정말 가슴 터지게 불렀던 찬양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은 명령이 아니라 언제든지 기도해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 거야 라는 약속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든지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절망적인 순간, 생명의 가로막혀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라든지, 사업에 중요한 결정을 할 때라든지, 자녀들의 인생의 문제를 놓고 내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언제라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자, 이 명령은 어떤 약속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습니다. 지금은 너가 감사가 나오지 않지만 두고 봐라. 너가 이 일을 통하여 반드시 감사하게 될 거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서 지금은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이 당하는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지금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터져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창세기 29장에 보면 레아가 나와요. 이 레아는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이죠. 레아와 라헬은 자매입니다. 창세기 29장에 보면은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 그리고 라헬은 예쁘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시력이 약하다라는 말은 눈이 나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못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리얼하게 얘기를 하면 못생겼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야곱이라는 남자가 레아의 집에 옵니다. 야곱은 오자마자 동생 라헬과 그렇게 첫눈에 흠모하고 서로 좋아하는 눈치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많은 사람이 예쁘고 매력적인 동생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언니였던 자신에게는 늘
늘 뒷전이었고 또 늘 항상 못난 자신을 그렇게 돌아보는 그러한 언니였습니다. 나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길까? 나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생길까? 늘 동생의 화려한 그늘에 가리켜서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야곱이 동생 라헬과 결혼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자, 결혼한 전날 밤 아버지가 레아를 부릅니다. 레아야, 동생이 결혼을 한다고 하니 마음이 좀 안 좋지? 잘 들어.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는 너 외모 때문에 평생 결혼 못하고 이렇게 늙어 죽을 수도 있어. 내일 결혼식이 끝나면 피로연이 무르익으면 라헬의 방에 무조건 들어가라. 그리고 불을 다 끄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아무 말도 하지 마.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나머지는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절대로 입을 열지 말아라. 명심해.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여러분, 그 말을 듣는 레아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도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자신도 많은 사람들의 축복받으며 결혼을 하고 싶었습니다. 동생의 자리를 훔쳐야만 시집을 갈 수 있는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저주스러웠을까요? 다음 날 아침에 날이 밝자 야곱이 눈을 뜨고 깜짝 놀랍니다. 너 미친 거 아니야? 너가 왜 여기 있어? 라헬은 어디 있어? 내 아내는 어디 있어? 큰 소리로 아마 소동을 벌였을 것입니다. 그날로 온 동네방네 지저분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레아는 자신이 눈이 멀어 동생의 남편을 훔쳤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야곱은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따뜻한 눈으로 레아를 바라보지 않았겠죠. 철저하게 외면과 거절하는 그 순간, 여러분 레아의 인생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끔찍한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이 무슨 감사가 터져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외로움과 거절감 속에서 레아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레아의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 레아의 삶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루벤. 보라, 아들이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라는 말이죠. 지독한 남편 구걸의 모습. 그러나 야곱은 쳐다보지 않습니다. 라헬에게 구걸하다시피 해서 다시 야곱을 잠자리로 들입니다. 그리고 둘째를 낳죠.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도다. 시므온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여전히 원망과 한풀이의 연속입니다. 세 번째 아들을 낳는데 레위. 내가 셋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여러분, 아들을 무기 삼아 남편의 사랑을 쟁취해 보려는 처절한 집착이 보입니다. 그래도 남편은 자신을 바라봐 주지 않아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넷째 아들을 낳게 되죠. 넷째 아들의 이름이 있는데 우리 29장 3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자, 유다를 낳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야곱이라는 방의 커튼을 자기 손으로 쳐버린 겁니다. 이제부터 더 이상 남편 야곱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세상 조건에 목매이지 않겠습니다. 나같이 수치스럽고 거절당하는 여인에게 찾아와 태를 열어주신 오직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겠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나는 만족하고 주님만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서 야곱이 임종 직전에 유언을 합니다. 49장 31절 말씀인데 어떤 유언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그의 거기에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에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도다. 아멘. 자, 여러분, 그곳이 어디입니까? 막벨라 굴이에요. 이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러한 민족과 땅을 주시겠다라는 그 땅의 대표적인 장소가 막벨라 굴입니다. 이 막벨라 굴에 묻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통성을 받았다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약속 사이에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야곱이 레아를 그곳에 묻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혔던 곳, 이삭과 리브가가 묻혔던 곳, 그리고 야곱과 라헬이 아니라 오늘 그 멸시받고 무시받았던 레아가 그곳에 묻혔더라. 할렐루야. 그런데요, 여러분, 더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한 가정의 러브스토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레아의 아들, 네 번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 왕이 나오고요, 그리고 인류를 구원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그 태에서 나오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 이 일로 인해서 너가 지금 감사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두고 봐라. 이 일로 인해서 반드시 감사가 나오게 될 거야. 이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대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기필코 내 눈물을 씻어줄 거야. 내 삶을 뒤집어 무조건 감사하게 만들 거야. 이 변치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처음에 서론에 했던 질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항상 기뻐해도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언제든지 기도해도 괜찮아.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 거야. 지금은 이 일로 인해서 감사가 나오지 않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이 일로 인하여 너에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터질 거야. 여러분, 오늘 이 신실한 복음의 약속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가혹한 말씀의 짐을 벗어버리고 나를 고치시는 여호와 라파의 손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낙심과 원망의 체질을 끝내고 약속의 깃발을 높이 든 채 오늘이라는 광야를 향해 당당하게 승리하며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명령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항상 기뻐해도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언제든지 기도해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 거야. 지금은 이 일로 인하여 감사가 나오지 않을지 모르지만 두고 보렴. 너는 이 일로 인하여 감사하는 날이 오게 될 거야. 인생의 마라 앞에, 쓴물 앞에 단물로, 그리고 여호와 라파의 치료의 손길로 함께 하옵소서. 십자가라는 나무가 던져져 내 인생의 쓴물이 달콤한 단물로 바뀌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바라보며 예비된 엘림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